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오늘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믿고 이 시간 성경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으로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서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나고 뒤수습을 해갑니다. 그리고서 다윗의 나머지 이야기, 인생의 후반부 이야기인데 행복했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린 시편이 통째로 와 있는 데가 22편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다윗의 생애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0장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마치 꼭 옛날 사울 왕 때처럼 유다 지파만 따르고 나머지 지파는 다윗을 따르기를 멈춰버리는 압살롬과의 전쟁 후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다시 또 가게 됩니다. 참 슬픈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또 수습하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그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죽는 날까지 아들이 없었더라. 앞서서 했었던 미갈이 있었죠. 근데 이 후궁 10명, 압살롬과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이들 수술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계해야 됐던 그 후궁 10명을 생갑으로 지내게 되는 일이 참 과거에 보면 진짜 여인들이 불행한 여인들이 정말 많고 슬픈 사연들이 참 있죠.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됩니다. 아니 이제 이랬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아마사가 적극적으로 다윗 편으로 끌어들였어야 했어요. 근데 그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속셈이 있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보다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 어, 다윗이 요압에게 지금 군 실권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요압의 아우 아비스에게 전체 실권을 부여합니다. 먼저는 아마사에게 부여했었고 아마사가 따르지 않으니까 제대로 일 안 하니까 이번에는 아비스에게 줍니다. 요압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하지만 요압은 이런 틈에 기어이 자기 쪽으로 군권을 돌려버립니다. 요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다윗이 위에 있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 게 이런데 보이긴 합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이제는 아비새가 요압과 함께가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결국 이러면서 아마사 죽고 난 다음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요압이 다시 전체를 지휘하는 군을 지휘하는 네, 그런 모양새로 바꿔버리죠.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피를 흘리면서 길 한가운데 그렇게 시체가 그대로 눕히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른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그리고 시체가 누군지 안 보이게 아마사를 아마사 얼굴인 거 보는 사람마다 다 뭐야 아마사잖아 이렇게 서는데 네 이때 전부 다 보지 못하도록 한 거죠. 아, 참, 요압을 따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처신이 좀 빠릿빠릿한 것 같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읍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발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아벨 성 사람들이 아벨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세바를 죽여버렸어요. 참 여인 대단한 여인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그때 세바를 따르던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본래 살았던 돌아가고 다윗 군대의 용맹함, 다윗 군대가 얼마나 전쟁에 강력한지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도 그러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다윗 군대는 숫자 이상의 군대인 거죠. 또 그 다윗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요압인 거고요. 요압의 명성은 어, 이 군대에서 전쟁에서의 명성은 대단한 그 명성인 거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구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자 다윗이 요압을 배제하려고 해도 압살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죠. 배제하려고 해도 요압은 기어이 그런 틈에 자기가 군실권을 기어이 차지합니다. 어, 요압의 평생을 보면 진짜 권력지향인 게 보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요, 예, 아브넬도 그냥 암살해버리고, 아마사도 자기 친족이에요. 죽여버리고. 하여튼, 다윗 위에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분하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지강인데요.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앞서서 네, 다른 사람이 지휘를 했었죠. 블레셋에서 이제 막 망명 온 사람. 근데 여기에서 분하야가 되는 걸로 봐서는 그 지휘관이었던 그분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분하야가 이때 전체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하야는 나중에 솔로몬 때 군 통수권자가 되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시 나라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20장에 나라 정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3년 기근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이 압살롬이 난 이전 사건이냐? 압살롬 난 이후 사건이냐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건은 저는 압살롬이 난 이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때 사울 가문의 남자들이 죽임 당하거든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기브온 사람은 죄도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기겠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이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더라. 보리복이 시작한 때면 6월절 정도죠. 6월절 정도인데 그때는 비가 안 와요. 그 이전에 비가 와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원래 그 이전에 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성경은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때요 원래. 그때부터 건기가 시작되는 때인데 그때부터 비가 그 중간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스바가 그 시체를 지켰어요. 사실 자기의 아들 5명이, 2명이 죽은 거잖아요. 자기 아들 2명도 그때 죽었고, 나머지, 근데, 뭐, 사울의 큰 딸은 이 시신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고, 예, 리스바가 여기에 시신을 지켰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아마도 이때 알려지면서 비가 왔다는 거죠. 비가 왔을 때, 그 리스바가 행한 일도 다윗에게 보고가 된 것 같죠.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뱃산 거리에 배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때 용맹하게 가져왔다라고 앞서서 이제 사무엘
상상에는 그쪽에는 좀 있는데, 예, 여기는 아니 사무엘하서 천벌이 있는데 여기는 가만히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애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때 어, 국장을 행해 준 거죠. 정식으로 사울 왕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도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죽었던 7명 그들을 위해서도 나머지 다 뼈와 함께 국장을 치른 겁니다. 근데 이게 어, 비를 오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울 왕가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오난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므이가 어,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보인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하는 게 좀 보이죠. 이때가 이제 그러면 이 전쟁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때는 다시 이제 나이가 좀 늙었을 때 그때 정도에 쳐들어온 것 같죠.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자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6손가락, 6발가락 그렇게 인 사람인데 이도 거인족의 소생이었다 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 때의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다 정리되어집니다. 앞서서는 사무엘에 앞서서는 다윗의 치적, 다윗의 어떻게 보면 잘한 일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13장 이후에는 다윗의 그 왕위에 있을 때 불행한 사건, 가장 불행한 사건은 압살롬과의 전쟁이죠. 압살롬의 반역 그거고 그다음에 세바의 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전체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22장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를 여기 시편 18편입니다. 원래는 시편 18편인데 사무엘서는 시편 18편 통째로 가져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시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면 다윗 생애가 이제 후반기가 완전히 이제 마감기 정도 된 겁니다. 평안에 이른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올려드린 시입니다. 지난 생에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불행한 사건이 참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할 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합니다. 여기 사무엘하서에서는 시편 18편에 1절이 없어요. 1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거든요. 여기 시편 10편에서는요. 근데 그 1절이 여기에는 없는 게 또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루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난 생애가 사실 이러했죠. 다시 곳곳에서 죽음의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성전, 다윗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던 곳은요. 어떨 땐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어떨 땐요. 네, 그가 피해 아들을 피해 가고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평안히 왕궁에 있을 때 그때 그곳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다윗의 생각, 다윗의 경험이 이제 이후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신약 성경은 아, 하나님 앞에 생각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빽빽한 구름과 숯불 이거 어디 장면이 떠오릅니까? 신의 산이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또 신의 산이 불타올랐잖아요. 그 광경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바람 날개, 바람 소리죠. 바람 소리 대신에 신의 산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나팔 소리였습니다.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십니까? 불꽃 가운데 눈 타고 나타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 실제 나타나실 때 이 모습이신 게 보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신의 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드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이 세상을 이렇게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숨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셨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 정말 멋진 표현이고 그게 개인적인 감각 아니겠습니까?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그 품에 안아주셨다.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 하는 이 감각을 오늘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다면 우리도 다이처럼 이렇게 감격할 것 같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그 앞에서 수많은 고난, 그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우리아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하는 그런 거 여기 사면에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일 외에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다윗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이 삶을 따르시 이렇게 하셨죠.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이런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갚으셨다는 것.
우리가 이런 다윗의 생애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건 앞으로죠. 지난 시간 이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의 경험 중에 하나님은요 주로 앞서서 싸우게 하신 하나님, 물론 전쟁 그것보다 그런 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죠. 근데 방패, 요새, 등불 이런 고백들이 더 많아요. 다윗의 생애가 적극적으로 싸우는 생애보다는 피하고 도망치고 들에 유리하고 그런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불행한 시간이 더 많은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사실 다윗의 생애였죠.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어, 다윗이 가장 큰 무기는 원래는 돌팔매였죠. 물맷돌에. 근데 요나단이 활을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단과 함께 활을 배워서 나중에는 활이 주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노트활까지 당기게 되는 그 정도로 활을 잘 쓰고 하는 활에 능숙한 사람이 다이셨겠다 싶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북으로는 네 유브라데 강변 바로 거기까지 남으로는요 에돔까지 진짜 넓게 넓게 다시 걸음을 하셨죠.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바로 점에서 보면 등을 내게 일단 도망쳤다는 거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까지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까지 밟아 헤쳤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능력, 그러면 전쟁하는 능력이었겠죠.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경관 곳에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이 자기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아마도 사무엘하서 7장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닌데 너 다음 아들 때 그렇게 하자 하셨던 말씀, 그리고 너의 대를 영원히 해주겠다 하신 말씀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삶까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 22편이 18편이죠. 사무엘하서 22장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걸 통째로 여기 사무엘하서를 기록한 분은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다윗 생애를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면 우리 인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18편으로 사무엘하서 22장으로 고백합니다. 생애가 다윗 생애를 보면, 아, 제가 예전에 제 아들을 두고 하나님 제 아들 다윗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 다윗 생애를 보면 제가 기도한 걸 후회하게 만들죠. 다윗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슬픈 사람이었고 왕이었다는 것뿐이지, 그의 생애 가정적으로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요압에게 눌리고, 자기가 정말 아들에게 또 쫓기고, 이런 불행한 삶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에게 정말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게 다윗 삶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게 시편 18편 1절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다윗 생애를 돌이켜본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오늘을 맡기고, 우리의 내일을 의탁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면서 주님을 의뢰하며 오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목격하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내일이 되시기를, 또는 우리 후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